마가복음 강해의 세 번째 시간, 사명자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트렌드를 연구하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분석해서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활을 하고 특별히 SNS 매체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멀티페르소나 현상이래요. 멀티페르소나, 인격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정체성과 퇴근 후의 정체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고, 평소의 정체성과 덕질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다고. 덕질이 뭔지 아세요? 덕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때 벌어지는 일을 덕질이라고 한답니다. 일상에서의 정체성과 SNS 상에서의 정체성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진실이 가려지고 SNS 상에서 포장된, 꾸며진 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불완전한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정서불안, 대인기피증,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졌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영혼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체성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위한 의식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며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인데, 왕의 대관식인데, 그분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렸어요.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앞길이 환히 열리고 예수님의 앞길은 꽃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됐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받고 세례를 받으면 모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인생의 꽃길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기쁨이 있잖아요. 전에 없었던 마음속의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과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턴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정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명자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일은 시험이 어렵죠.
특별한 일을 하려면 어려운 시험을 거치는 게 세상 일도 마찬가지야.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시련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있는 피아노 연주자의 환상적인 연주나 발레리나의 천사 같은 그런 모습만 보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린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몰아내셨다고 하는 말은 필연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광야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에 당황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하고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 의도와 관계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모든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을 받을 때 인생의 광야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가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 관계가 직장이 광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도 힘들어요. 밖에 있을 땐 좋은데 가정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가정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일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곳이 오아시스예요. 주의 말씀을 먹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금 세상의 광야로 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의 승리와 인생의 승리는 광야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승리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다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교양을 찾고 윤리를 찾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과연 저런 어려움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별일 아닌 그 말 한마디에 턱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믿음의 진실이 나타나요. 스페인 사람들이 투우 경기 하잖아요. 투우 경기. 소와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투우장에 들어가는 소는 특별한 관리를 한대요. 준비를 하는데 경기 전에 한동안은 넓은 벌판에서 마음 놓고 뛰어다니며 풀을 뜯어먹게 한대요. 마음 놓고 다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가 열리기 며칠 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눈을 딱 가린대요. 눈을 딱 가리고 아주 좁은 공간에 놓고 밥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굶기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며칠 동안 굶기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경기 당일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 가리개를 딱 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웠다가 갑자기 햇볕이 밝으니까 너무 밝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얘가 앞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소가 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화가 난 소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받아들여. 다 이렇게 쳐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투사는 소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면서 약을 올려요. 조금씩 상처를 주고 약을 올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소하고 투사가 1대1로 마주하는 순간이 딱 오는데 딱 둘이 서는 거예요. 그때가 진실의 순간이래요. 진실의 순간. 둘이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이 소가 앞에서 그냥 이렇게 빨간 천을 가지고 막 흔들어댈 때 안 싸우면 안 죽어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뛰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순간이라니까요.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하며 믿음의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경험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만 서 있는 거 딱 서 있어가지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걸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낮아지고 그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딱 엎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디예요?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자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 사명이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져요. 자, 광야로 가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셨어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걸 유혹이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죠. 그의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다른 하나는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보면 유혹은 피하는 거고 테스트는 지나가야 되고 훈련은 견디는 겁니다. 세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는데 거기서 견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유혹이 오면 피해야 돼요. 피하는 거고 이게 지나가야 되는 것 같다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극복하는 거예요. 훈련은, 시련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훈련 받는 거구나.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었죠. 그것이 인류의 원죄가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단이 어떤 사단이냐면 바로 아담을 속였던 그 사탄이에요.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내용을 오늘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험이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신 사실을 안 사단이 주위에 널려 있는 돌을 보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냐? 돌들로 떡덩이를 빵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에요. 마귀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아니에요? 입고 먹고 자는 거예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문제를 들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믿음이 조금만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약간만 죄를 지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 죄에 타협하게 만들고요. 작은 손해를 너무 두려워하게 하고요. 희생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세우시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 뛰어내려도 받아줄 걸? 한번 해봐. 하나님 신뢰해? 정말 신뢰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물론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부모님 나 사랑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렇다고 우리 관계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관계는 안 끊어져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으며 그렇게 가는 길이 어떻게 축복된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다 보여줬어.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 이건 영적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신에게 절하면 세상을 얻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그걸 누가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고 우상에게로 가고 미신에게로 가고 가는 거죠. 마귀의 시험에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대로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해봐. 그럼 더 잘 될 거야. 그것이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는 거죠. 그죠? 높은 곳으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다 커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서 보여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 서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높아질 수 있지만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낮아지려고 할 때 높아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죄가 환경과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죠? 환경이 그래서.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죠?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최악의 조건에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멘이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시험은 내 환경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시험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을 이기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물론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그냥 말씀만 붙잡고 내가 시험을 이기겠다,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뭐죠?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희미하게 적용한 거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냐? 뱀이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와가 대답하기를, 모든 거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대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대요. 확실히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희미해버린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겼어요. 말씀으로만 마귀를 무너뜨렸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섬기라 하는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를 자기가 기도했다고 착각해요.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내 생각과 기도할 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길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빨리 나오고 시험을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더욱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빠르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체험하는 곳이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히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 영적인 광야를 건너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이 말은 다바르에서 나왔거든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은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하면 듣는다는 게 생각이 나요. 그 유대인들은요, 광야 그러면 듣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경기도 안성이거든요. 경기도 안성이 제 고향인데 안성 그럼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요? 배. 드시는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성배. 그렇죠, 안성배. 어떤 사람은 안성 탕면, 안성 탕면. 어떤 사람은 안성 맞춤, 안성 그러면 딱 연상되는 게 있는데 제 친구들에게 안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 그러면 한천영 그렇게 말해요. 한천영. 유대인들에게 광야 그러면 듣는 곳. 광야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겼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은 영접이잖아요. 받아들일 때 생겼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과 환경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용력이요. 그럼 매력적인 인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극복해가고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도원 교회 정영민 목사님께서 최근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교회
목자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그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완전 VIP였어요. 교회 안 다니신. 완전 VIP로 교회에 오셨는데,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민 왔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신분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 목장 식구들로 인해서 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다. 교회에 오셨으니까 새 가족 신방을 하게 됐는데, 신방 가셔서 정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9편 67절 이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말씀은 신방 구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 목사님이 잊어버렸대요.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고난이 없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야 주의 율례를 배운다, 뭐 이런 말씀을 봐야죠. 어떻게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고 새 가족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이 목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이 저희 집 처음에 신방할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목사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배우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유익이고 이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수용한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 굉장히 훌륭한 목자로요, 처음에 어려웠던 거 다 해결되고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더욱더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거부잖아요. 믿음은 수용인데 거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셔야 되겠죠? 그죠? 성경 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 그죠? 큐티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 통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나눠드린 달력이 성경 통독 달력이에요. 그 날짜 밑에 계속해서 그날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체크해 가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중요한 것은 삶 공부 시작하시고 성경 공부 시작하셔서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가 말씀 붙들고 건너리라, 이런 각오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요,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이 돼요. 광야에 길을 내요. 멋진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딱 어디를 정복하고 나면 뭐부터 내요? 길부터 내잖아요. 그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길을 내면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 길을 냈거든요. 광야길. 근데 그게 구원의 길이었어요. 모두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광야를 지나며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둡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다 불분명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진리에 목마르고 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에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영혼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면 함께 가면 또 길이 생기거든요. 그죠? 길이 없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게 뭐가 되죠?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내고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